구약성경 486면쯤 되고요.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은 압살롬입니다. 오늘 압살롬에 관한 주제로 압살롬 이야기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에다 담아뒀어요. 압살롬은 왜 다윗을 아버지를 반역했을까? 이게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주제인데요. 무슨 사연이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갈라지게 됐을까? 이 성경 쭉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뭐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은 참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어요. 또 압살롬도 아버지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사이인데 어떻게 하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행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기까지 했었을까? 압살롬이 오늘 메시지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다윗도 오늘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어질 텐데요. 이 압살롬의 반역은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력욕, 자기가 무슨 왕이 되고 싶은 욕망, 무슨 이런 야망보다도 그 야망으로부터 이런 쿠데타가 일어났다기보다도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애증으로부터 이런 반역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무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쭉 함께 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일단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압살롬처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중 가수 중에 어떤 가수 김종국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혹시?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사랑스러워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 대목 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사랑스러워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외모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그냥 다 이쁘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오늘 남성분들 한번 집에 가서 아내 보시고 당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정말 잘생김으로는 아름다움으로는 그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다. 뭐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잘생겼다. 뭐 좀 과장 표현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압살롬이 굉장히 외모가 뛰어났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26절에서는 그의 머리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머리털과 좀 달랐기 때문에 뭐 여기 이렇게 써놓기까지 했던 거잖아요. 외모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웠다.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얘기하겠죠. 얼마큼 무거웠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히브리인들에게 머리털은요 의미가 있어요.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의 머리털이 무거웠다 이 얘기는 압살롬에게 이 남자다운 힘과 용기가 있었다 이걸 이렇게 말해주는 간접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매년마다 머리털을 잘랐는데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세겔은요 그람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11.45 정도 되어집니다. 11.4, 11.5 정도 되는. 근데 이게 200세겔이에요. 그러면은 환산하면 약 2.2kg 정도, 최소 2.2kg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렇지 잘라낸 머리가 2kg가 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떤 문헌에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게 된다는데 그때 잘라내는 무게가 보통 500g이랍니다. 2.2kg가 얼마나 무겁냐? 여러분 보통 출시되어진 사과 한 알, 보통 크기의 사과 한 알의 무게가 350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6개가 되는 거예요. 6개를 들고 있는 무게의 머리털을 그렇게 잘라냈다는 거죠. 얼마나 무거운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아무리 머리털이 많아도 그렇지 이렇게 많을까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족들은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금가루도 막 뿌리고 다닌대요. 예,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어지죠. 예, 그냥 생머리가 아니라 기름 바른 머리니까 그만큼의 무게가 나갔었겠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털을 언급한 이유는 그의 외모의 묘사, 특징적인 묘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복선이에요. 저 뒤에 사무엘하 18장에 가게 되어지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막 달려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자기의 머리털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막 뛰다가 머리가 흩날리다가 이렇게 걸리게 됐겠죠. 머리숱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동동 매달린 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의 신하들이 와서 이제 압살롬의 심장 찔러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머리털 얘기는 이제 복선이라고 보는 거죠.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런 저자의 기술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내면은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을 조금 유발해 낼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겁니다. 외모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그의 내면 세계는 어땠을까? 외모만큼 내면도 참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느낌도 좀 가질 수 있겠죠. 압살롬의 내면 세계는 어땠을까? 그의 마음속 형편을 좀 헤아리는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한 장 앞에는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13장 말씀 한번 여러분 펼쳐 놓으시고 말씀 이렇게 눈으로 쭉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다. 13장 1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장 27절에 압살롬에게 아들 셋 딸 하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너무 이뻤던 거예요. 다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아이도 이름을 질 때 자기 여동생의 이름을 이렇게 같이 또 져준 거죠. 얼마나 여동생을 이뻐했는가 좋아했는가를 보게 한 대목이고요. 근데 이 여동생 다말에게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압살롬의 배다른 형제 중에 아버지 다윗이 또 부인들 많이 데리고 있었잖아요. 배다른 형제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에요. 다윗이 부인들이 낳았던 아들 중에 제일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남이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좀 남달랐겠죠. 근데 이 암논이 그만 이 여동생, 이복 여동생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연모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장 1절 끝에 보면 사랑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인격적인 사랑으로 사랑한 건 아니고 육체적인 욕망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데 그 스스로 이 성적인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한 것 같아요. 암논에게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친구를 참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오전에도 친구 얘기를 했었지만 요나답은 누구냐면 다윗의 형이 시므아라는 형이 있었는데 시므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압살롬에게 사촌 형쯤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심히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사병을 앓고 있는 암논을 보게 되었을 때, 야, 너 좀 정신 차리라고. 너 지금 뭐 하느냐고. 너 이게 사랑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얘기하면서 야, 네가 아무리 배다른 여동생이라 할지라도 너의 여동생이니까 쓸데없는 생각 품으면 안 돼. 이렇게 좀 따끔하게 얘기해 주든지. 아니면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서는요, 배다른 자매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식적으로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암논을 사랑한다면 네가 그냥 육체적인 정욕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여인 아내로 맡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아버지 다윗에 얘기하든지 해서 정식적으로 청혼해서 결혼하라고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이 요나답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암논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아주 좋지 않은 꾀를 내어서 암논에게 지시를 하죠. 암논더러 아픈 척하고 침상에 누워 있어라. 그럼 아버지 다윗이 병문안 오게 되어질 텐데 그때 오게 되면 부탁하라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자기한테 보내줘서 다말이 만든 요리를 내 앞에서 요리를 만들게 해주고 그 요리를 내가 먹으면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암논 장남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말을 또 불러다가 이제 지시를 해서 시킵니다. 그 진짜 또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왕이 얘기하니까 또 다말도 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요리할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반죽을 해서 이제 암논에게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암논이 그때 자기 방 안에 시중 들고 있는 신하들 다 내보냅니다. 다 나가라고 그러고 다말만 혼자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다말에게 네가 직접 와서 네가 만든 과자를 나한테 먹여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와서 또 먹여주려고 왔겠죠. 그때 이제 힘을 써서 억지로 동침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화들짝 놀랬겠죠. 다말이 얘기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오라버니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마땅히 일어나서는 안 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겁탈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만약 정말 나를 원하면 나중에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나를 정식으로 당신의 아내를 맞으십시오. 이렇게 다말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암논에게 그 말은 들어오지 않죠. 억지로 힘을 써서, 완강하게 힘을 써서 이제 억지로 동침을 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진짜 사랑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 9절에 나오는데요. 13장 15절 쭉 내려가서 보십시오. 다말이 강간당한 것보다 다말의 마음을 더 비통한 심정이 되게 했던 것은 그 이후의 암논의 행동이었어요. 암논이 다말을 심히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불타는 정욕 가지고 다말을 동침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불타는 정욕을 만족시키고 난 다음에 다말이 미워지게 된 거예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말을 인격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봤던 거고, 그것이 해소되자 이제 암논에게 더 이상 다말은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가 부리는 종에게 얘기하죠. 이 계집을 데리고 나가라. 우리말로는 계집이라고 표현해요. 계집이란 말도 사실은 좋은 말 아니잖아요. 이게 하대하는 표현인데 원어를 보면 더 안 좋은 말로 써놨습니다. 더 심한 표현을 써요. 여성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 중에 하나를 쓴 게 아니라 여성형 지시대명사, 여성형 증시대명사. 우리나라는 지시대명사에 어떤 성 구별이 없는데 외국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것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인한테 야 이것 데리고 나가, 이거 치워버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암논이 종을 불러다가 다말을 끌어내고 대문을 꽝 닫습니다. 이 다말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엄연히 한나라의 공주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오라버니 챙겨주겠다고 간호하겠다고 먹을 거 싸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서 직접 먹여주기까지 했어요. 근데 하인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애써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강간죄 저지르고 그 후에는 보기 싫다고 쫓아내고, 쫓아낼 때는 물건 취급하고, 하인들 다 보는 앞에서, 일국의 공주인데 하인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끌려나가게 하고 자기 눈앞에서 문이 꽝 닫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다말의 마음,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까. 그의 마음을 표현해준 행동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공주들은, 시집 안 가는 공주들은 당시에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에 젤을 쓰고 채색 옷을 찢고 머리를 두 손을 머리에 올리고 그렇게 울었다. 크게 울며 슬피 울며 통곡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말에게 압살롬이 찾아왔어요. 이 압살롬이 이제 말하는 걸 보게 되어지면 이 압살롬이 이제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지금 조용히 있자, 아무 말 하지 말자. 이제 계략을 이제 품게 되어지는, 이제 암논을 복수할 생각을 압살롬이 갖게 되어집니다. 이때 좀 다말을 좀 위로해주고 이랬던 표현들이 없는 거 봐서 이 압살롬도 딱히 정서적으로 건강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무서워요. 모른 척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뭔가 이제 크게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이래요. 화나죠. 화날만 합니다. 근데 화가 잔뜩 나기는 했어요. 막 불같은 성질을 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조처를 취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다말을 불러다가 다말을 위로해 줬다든지, 사실 다말이 다말을 암논한테 보낸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야, 네 한번 가봐라. 오빠가 너 찾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적인 잘못은 안 했다 할지라도 좀 미안한 마음 들 수 있고 자책감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암논을 불러다가 호되게 좀 혼을 낸다든지 벌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들의 패역함에 분노만 했던 겁니다. 아버지인데 왜 그랬을까? 예전에 다윗이 그 전에 비슷한 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할 위신이 서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더 큰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 그 구약 성경 이제 70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이제 앞으로 말씀하고 올 때만 이걸 좀 많이 좀 이제 언급하려고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헬라 로마 시대에 헬라권 문화의 사람들, 헬라말 아는, 그리스 말을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된 성경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게 70인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서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굉장히 정평 있고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이 72년 성경 안에 있는 구절,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NRSV라는 성경책이 굉장히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도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21절과 22절 사이에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 구절이 그 72년과 NRSV와 몇 권의 영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암논이 자신의 장자였으므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죄, 물론 회개해서 용서함 받았었다 할지라도 이 전력이 자기가 지었던 그 죄가 이 아들한테 크게 큰 소리 치지 못하게끔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참 무책임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사실 이때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봐요. 이때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갔던 것이 다윗에게는 패착이었습니다. 다말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게 됐죠. 암논도 그냥 그런 식으로 내버려뒀으니 죄라고 꾸짖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뒀으니 암논 자신한테 좋지 않죠. 또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 이 압살롬이 굉장히 사람이잖아요. 이제 모략을 꾸밉니다. 어떻게든 복수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때 다윗이 적절한 조처를 취해줬다면, 다말을 좀 깊이 위로해주고 또 암논에게 좀 적절한 벌을 좀 내줬다면 압살롬이 과연 이렇게 반역까지 꾀할 정도에까지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었었을까? 우리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이 지나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논의 입장에서는 그냥 경계심, 압살롬에 대한 경계심이 좀 많이 누그러졌을 그런 시점이 된 것이죠. 이때 이제 압살롬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었다 싶을 이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음모를 이제 실행하게 되죠. 양털 깎는 시전에 왕자들 다 불러 모아요. 암논만 부르면 안 오니까 왕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신하를 시켜서 죽이게 만들죠. 결국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이제 보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도망을 치게 돼요. 그술이라고 하는데 그술은 이제 외가댁입니다. 이제 그술 집안의 왕자였던 공주였던 엄마가 마아가인데 엄마가 그술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글로 이제 몸을 숨겨요. 여기서 또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13장 39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은 암논이 죽은 것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제 워낙에 애절하게 사랑했던 것 같으니까 못 있었을 텐데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제 압살롬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압살롬을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다윗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다윗의 그 마음을 신하였던 요압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14장의 3분의 2 지점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이건 다 얘기 나눌 필요 없어서 생략하고 14장 넘어가서 23절에 요압이 이제 그 술에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자, 이제 왔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겠습니까? 압살롬을 무릎 꿇고 막 혼을 좀 크게 낸다든지 아니면 좀 압살롬 끌어안고 같이 좀 펑펑 운다든지 뭔가 압살롬과 마주하고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3년 만에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뭘 합니까? 14장 24절 보세요. 14장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보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왕궁 안에 들어놓지 못하고 집에 가 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 만났습니다. 그리워하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불러다 놓고는 얼굴을 봐주지 않는 거예요. 암논이 떠올라서 이 압살롬에 대한 미운 마음이 또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압살롬도 아들이란 말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유 다윗이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럼 뭐라도 좀 한마디라도 좀 해줘야 될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 볼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냈죠. 안 보는 거예요. 비대면 상황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시간을 또 끌게 해요. 그렇게 해서 몇 년 간 줄 아십니까? 2년 가요 또. 그러면 총 5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난 겁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암논을 죽이고 나서 막 통쾌한 기분으로 행복해. 내가 드디어 보복했다. 시원하게 복수했네. 뭐 이런 마음 갖고 살았겠습니까? 그도 사람을 죽였으면
죄책감 같은 것도 들지 않았겠으며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울분도 있잖아요. 그거 좀 아버지한테 좀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었을까요? 혼날 거 혼나더라도 아버지한테 위로받을 거 위로받고 용서받고 싶은 거 용서받을 것도 용서받고 그런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지 않았었을까? 하도 답답한 압살롬이 아빠가 안 만나주니까 왕이 안 만나주니까 요압을 불러요. 근데 요압도 사실 안 나타나요. 그것도 우여곡절이 쭉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략을 써가지고 결국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외한 다음에 왕이 아들에게 입맞춤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것도 입맞춤했다는 의미가 화해의 제스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다 제대로 돌아왔나 보다. 아버지 아들 다 관계 좋아졌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또 뒤에 나오는 15장 이야기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데 압살롬을 입맞춤했지만 그의 마음까지는 다 받아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다 풀어주지 못했던 거죠. 이 5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좀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좀 조금이라도 그 마음 만져주게 되면 좋을 텐데 아무런 이런 방법 없이 그냥 입 맞추고 그냥 화해의 제스처만 미지근한 화해만 이루어진 상태로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무슨 일을 저지른가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이 한 행동을 보면 15장 넘어와서 병거와 말을 준비합니다. 호위병 50명도 세워요. 이게 이제 반역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자기가 꾀하려는 반역 다 실패로 돌아갈 걸 알고 민심을 얻으려고 먼저 작전을 씁니다. 민심을 동요시켜서 다윗에게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고 다 자기한테 오게끔 이제 전략을 세워요. 성문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 오면 다 자기한테 오게 합니다. 왕한테 가지 않고 다 오게 해요. 가로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왕의 예루살렘의 성문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은 민사소송권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왕급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납세 문제라든지 군역 문제라든지 뭐 공공사업의 근로 문제라든지 뭔가 왕궁에서 해결해야 될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때 압살롬이 다 자기한테 오게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끔 왕은 지금 당신의 송사를 들어줄 여유가 없어. 송사를 들어줄 재판장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도와줄게. 재판장 노릇을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이 소송하러 왔던 사람이 이제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와서 이렇게 어깨에 붙잡고 일으켜주면서 입맞춤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제스처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는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압살롬에게는 호감이 생기고 좋은 마음이 갖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자기 혼자만 그런 마음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는 이게 다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4년 동안 했습니다. 이게 뭐 매번 그렇게 성문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 4년이란 시간은 이제 민심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다 왔던 시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규탄 시위하지 않을 만큼의 시간이 다 흐르게 된 거예요. 4년 동안에 압살롬이 용의 주도하게 반역을 도모합니다. 사람들 포섭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을 때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궁궐에 있던 다윗과 측근들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도망치기 바쁩니다. 다 도망치는데 근데 무슨 이유인지 다윗이 후궁 10명은 남겨두고 떠나요. 이게 나중에 내가 다시 돌아올 거를 말하는 그런 의미였는지 모르겠는데 왜 아마 뭐 압살롬이 설마 자기 후궁들까지 어떻게 하려 뭐 이런 마음이었었겠죠. 다 왕궁 찬탈하고 반역이 일단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의 측근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좀 측근도 좀 잘 둬야 되는데 아이도벨한테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볼 때 아이도벨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해요. 후궁 10명과 백주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메시지는 그거죠. 이제 다윗과 나는 완전히 끝났다, 결별했다. 그리고 이제 이 왕궁의 주인이 나다. 뭐 이것을 이제 말하는 제스처가 되어질 텐데 그런 패륜을 백성들이 보면서 이제 압살롬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됐다. 이렇게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게 나중에 또 압살롬에게 마음을 등 돌리게 되는 계기로 아마 발전하게 되겠죠. 그런 일을 저지르게 한 거예요. 이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지도자가 이 측근과 참모를 잘 둬야 되는데 압살롬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는 측근 신하들 중심으로 모략 대 모략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이 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머리털에 이제 상수리 나무 걸려서 이제 죽게 되어진 일로 끝나죠.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이게 참 이분의 심정도 좀 더 깊이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압살롬의 죽음을 대단히 슬퍼합니다. 18장 33절에 보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렇게 말하면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무척 사랑했던 아들인 것 같은데 또 5년 동안 얼굴도 안 보고 참 좀 그 다윗의 심리를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된 주제는 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 어떤 대권의 야망을 가지고 권력욕을 가지고 이런 쿠데타를 준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워요. 물론 그도 왕자입니다. 왕자이기 때문에 왕권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암논이 다말에게 그런 몹쓸 짓을 저지르게 됐을 때 이때 암논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까지 보는 건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압살롬의 마음 안에 반역을 꾀했던 것은 대권에 대한 욕망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상처가 좀 응집되어지면서 폭발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용이 주도한 성격과 이게 맞물려지면서 집안에 커다란 피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지경까지 이제 치닫게 된 것이죠.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말하지만 만약 다윗이 여러 차례 나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이 자녀들에게 적절한 반응을 보였었더라면 이런 왕정사의 비극, 가정사의 비극이기도 하죠.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었지 않았을까. 암논이 다말에게 부도덕한 행동을 했을 때 형제간 골이 나빠지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벌 내릴 사람 벌 내려주고 위로할 사람을 적절하게 위로해 줬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었을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나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살해는 나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압살롬한테 데려다 혼을 냈어야 되는데 적극적 조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5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던 거, 압살롬의 마음 안에 이게 이미 한번 틀어진 마음이 5년 동안 좋아지기가 어렵잖아요. 더 나빠지면 나빠지게 되지. 결국 압살롬의 마음이 삐뚤어지는 것을 방조한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었을까.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잘 훈계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자유롭게 키우는 것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히 말해주는 것은 이게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혹자는 다윗이 자녀의 죄된 행동에 대해서 조처를 취하지 못한 이유를 밧세바 간음 사건을 두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 간통 사건, 자신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훈계할 위신과 권위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자식들 보기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나면은요, 나중에 자식들 앞에서 큰 소리 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가 이미 큰 죄를 저지르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네, 다윗은 그렇고 만약 내가 압살롬이라면,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꾀하고 막 불만과 상처 이런 것들 막 키워가는 것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 나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상처난 마음,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서운함과 분노, 또 한편에 남아있던 그 죄책감, 이것들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어느 때인가 공격적인 분노로 분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이 그릇된 이슈들은요, 언젠가 계기를 만나면 부정적인 방식으로, 파괴적인 방식으로, 공격적인 방식으로 분출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억울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으세요? 어떤 미운 감정, 분노, 서운함? 그게 부모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형제 자매일 수 있겠고, 또 자녀들일 수도 있고, 교회 누군가 지체일 수도 있겠고, 또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압살롬처럼 그냥 쌓아둬서는 안 되고 복수하고 대갚아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키워서도 안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적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깊은 위로를 내려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에 그 깊은 것까지 만져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아픔, 상처, 감정의 어려움 주 앞에 토로하면서 해결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속상하는지 주님께서 아시거든요.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뒤틀렸는지 주님 아시거든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것. 그래서 그 감정이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의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물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말을 들어야 사실 치유가 좀 일어나는 건 맞아요. 누가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그래야 좀 내 안에 있는 그 응어리가 좀 풀어지는 게 맞죠. 내가 누군가의 고마움은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고맙단 말 안 했어요. 고맙다고 말해줘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해줘야 이게 풀어질 수 있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의 진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진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요, 귀신 쫓아내고 아픈 자 고치고 기적 행하고 이런 데서도 보혈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맛보는 것도 맞지만, 상처난 인격이 치유되어지는 데서, 분노와 죄책감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감정들이 해결되어지는 데서도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적 치유에서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내적 치유에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힘든 일을 만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도 우리한테 상처가 되어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사람한테 받는 상처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사람한테 실망한 거, 사람한테 받은 배신감, 사람한테 받은 모독감, 뭐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일의 실패나 뭐 예기치 않았던 나쁜 상황이 오는 것을 통해서도 어려운 마음 들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상처난 마음은 사람이 못 맞아줄 수 있는 거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내적 치유의 경험이 있습니다. 몇 차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좀 지금 솔직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안에는 어떤 이런 상처가 좀 없는 것 같다. 이게 그냥 목사니까, 또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설교 중에 얘기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 자신 안에 그런 깊은 인격적인 성령의 치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에겐 그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위로하고 만져주신다는 거, 우리 주님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 보혈의 능력, 이 성령의 권능을 나의 치유에서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우리 주변에는 암논에게 있었던 요나답 같은 친구가 없고, 압살롬의 곁에 있었던 아이도벨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은근히 연약해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참 잘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아주 모사꾼들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영향받아서 우리의 인생에 파멸에 이를 수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인 거죠.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보복하고 파괴시키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지체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잖아요. 함께 아파해주고 우리 영혼이 파괴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도리어 품어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고 또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상처받고 깨지고 뒤틀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좀 잘 다스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압살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혹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으로 잘 다듬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그래서 내적인 치유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은혜로, 사랑으로, 지혜로 잘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싸매어 주옵소서.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받아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마음 주님 은혜로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상할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감정을 더욱 키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의 마음 잘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 주셔서 좋지 않은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감정으로 죄짓지 아니하며,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꼭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